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심한 다툼을 일으켜서 교회가 안정적이지 못했고, 또 교회 대외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로마를 숭배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로마 정부의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AD 50년경에는 로마의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글라디우스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로마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로마인들은 대개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기도하고 그들과 화목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화목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도 화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에게 화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화목함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8절에 읽어보면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누군가를 만나면요, 저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두 명의 원수를 만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평화를 유지하다,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다라는 말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이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잘 아시죠?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는 땅이란 뜻이고 터전이란 뜻이고 샬렘은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 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축복 내려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말로 샬롬을 주고받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또 부담스러운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원수까지도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좋게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려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축복하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잘 대해주고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그 사람에게 행복을 빌어주면요, 그 축복은요 언젠가 돌고 돌아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내가 누군가를 해를 끼치잖아요. 그 해가 돌고 돌아가지고요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축복과 저주는 상경이나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며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까지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까?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지고요 가까운 사람들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말씀대로 누군가를 축복하면요 그 축복은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라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와 싸웠어. 가족하고 원망한 일이 있어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뭘 먼저 하라고요? 먼저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예배 주의 성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만큼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목함이 이렇게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와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형식만 갖추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고 그런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불화한 형제와 화목하라.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이 화목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로 화목해야 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그 즉시 화목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막힌 관계를 풀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화목해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면 목사, 장로, 집사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직분의 기본적인 이 역할은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레위 지파가 있죠. 이 레위라고 하는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그리고 사람들과 지파들 사이에서 연합을 이루는 역할을 이 레위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사람들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없도록 서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화목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다가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교회의 목사는 바로 이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들도 바로 이 주님의 복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손자 변법에 보면 손자가 전쟁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진짜 훌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다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저 사람이 오면 화목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샬롬이 임하고,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믿고 싶고 교회를 다니시고 싶고 뭔가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 도시성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할을 아무도 하지 않으니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도시성교교회 성도님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샬롬이 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 왜 훌륭합니까? 다윗 왕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손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내 원수인데 동굴에서 자고 있을 때 얼마든지 원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니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그냥 평범한 왕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이 평화를 중재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화평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냥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간절하게 화평하기를 원하시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주셨을까요? 여러분,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고, 이 화평함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추구해야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죄인들이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여러분 이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그 화평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화평함 없이는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화평함을 도모해야 합니다. 화평한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둘 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내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너무 높아져 있으면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내가 내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계속 장악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시작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주변에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무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남들에게 정죄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항상 대립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뭘 봅니까? 내 옆에 사람들을 항상 비교합니다.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 내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증오하고 그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에는 화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화평함을 추구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껍데기만 있는 화평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화평함을 누리고 남과 비교해서 나의 어떤 높임을 자랑하고자 하면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만 껍데기만 화평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이 한 끗 차이인데요, 이 한 끗 차이로 천사가 되기도 하고 마귀가 되기도 하고 이 한 끗 차이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큰 소리 치는 사람, 나를 자랑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요, 겸손하고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화평이 깨지는데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모임에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그 사랑의 나무의 뿌리에는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나무의 뿌리가 말라버리면 사랑의 꽃은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랑의 뿌리에는요, 바로 겸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알지도 못한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이제 특히 12월 달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쫓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몇 마리의 수탉이 암탉을 차지하려고 서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힘센 한 마리의 수탉이 다른 수탉들을 다 내쫓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울타리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힘센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때 그 큰 소리를 치고 있을 때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수탉을 채워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거 가지고 갑니까? 권력 가지고 갑니까? 돈 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화목함입니다. 화목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개인 간에도, 직장 간에도, 우리 이 교회 간에도, 국가 간에도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2001년 미국에서 발행되는 그 연구 결과의 발표에 따르면 평소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태평한 사람에 비해 심장병이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2배 이상. 화가 나면 그 화를 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가지고 그 순간 혈압이 급 올라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하게 올라가다 보면 동맥과 심장을 손상시켜서 동맥을 막아서 심장병이 일어날 확률이 2배나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오늘 우리가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화평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고, 화평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분쟁과 분열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한 것은 평화요, 화평이요, 화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뤄놓은 이 모든 삶의 모든 이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 기반이 다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화고 화평이고 화목인 것입니다. 서로 편가르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화평한 자들에게 미래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먼저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또 우리 한국전, 월남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까? 하마스의 전쟁, 전쟁과 테러,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폭력과 테러가 끊임없이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은요, 교회에 힘을 보태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